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최선 다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에 의지하고 모든 최선을 다하시는지 보십니다. 순종하는지 보십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충성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선을 통해서 각 동산의 목자들이 오늘 좀 다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나오셨죠? 믿음 동산 목자들 손 들어보십시오. 믿음 동산 목자들, 네. 소망 동산 목자들, 네. 사랑 동산 목자들. 네. 왜 나오라고 하는지 이따가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 강의가 지난 주일로 끝났습니다만은 마지막 장에 요셉과 형들이 가지고 있던 용서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신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고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용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용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번성하게 되려면 용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용서 문제만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동네에 정전함 그늘에서 두 노인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 되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한숨 물리자 그러고 한 사람 안 된다 그러고 뭐 그거 좀 안 물려주냐고 그러다가 그냥 뭐 안 물려주는 그 사람은 확 밀었는데 이 노인이 너무 뒤로 탁 놓아서 머리가 부서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고기 아저는 사람을 죽였으니 죽은 노인의 집에서 달려서 별짓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떠민 노인이 집에서 시름에 잠겨서 있는데 마침 장에 갔던 아들이 소식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나와보세요. 이내 아들 따라 나갔더니 아들이 한다는 짓이 아버지를 새끼를 기둥에다 콱 다 묶어 놓습니다. 왜 이러냐? 그리고 나가더니 한참 후에 떠밀려 죽은 노인의 상주 위에 머리살을 끌고 왔습니다. 도끼를 들고 죽여라. 아무리 아버지를 죽이면서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 부모 죽인 원수는 불구대천이라고 가난해서 살 수 없다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아버지 원수를 갖고 내가 세발자국 오면 나는 내 놈을 죽일 거고 내 아들 놈이 또 살아서 나 죽일 거고 내 아들 내 아들 죽일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상주는 도끼를 집어던지고 그 묶인 노인을 풀어주면서 어르신 들어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죽으는 일이 돼서 그렇지 뭐 어른 허물이 있겠습니까? 하고 풀어줬다. 오래된 옛 이야기지만 깊이 생각할 곳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는 원수를 부를 뿐이다. 원수를 당장 갚으면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원수는 또 원수를 부르고 또 자신이 원수를 갚게 되는 원수의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어 누군가가 이 원수 갚음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런 전설의 고향 제가 이걸 자주 얘기합니다만
나오잖아요. 어떤 집 영모로 몰려서 죽게 돼. 누군지 그런지 압니다. 죽을 때 아버지가 주면서 아들한테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다 멸문 줘야 되는데 아들은 어떻게 남아 숨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인을 만나가지고 도사 만나서 못을 닦고 나와서 아들 원수를 갚으러 가.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인간 역사는 원수 갚는 것의 연속이에요. 낙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과 손해와 공격을 받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욕했는데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이유를 모르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의 다윗이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다. 내가 빼앗자는 물어준 이런 그 고백이 나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서 다 갚아주고 그냥 쉐려버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는 눈은 누로.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눈에도 인해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갚아주는 뜻이 아닙니다. 당한 거 이상 갚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승질내면 한 대 맞고 10대 때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아주 원시 시대의 그 윤리가 뭐예요?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갚아주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속이 시원할까요? 그런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봤지만 잠깐 요셉의 얘기를 요약하게 이제 계속 들어가면 요셉은 11째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습니다.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런데다가 더 꿈을 꿨는데 꿈이라는 게 자기가 높아지고 형들이 절안 드는 꿈을 꾸니까 형들도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심으로 형들 양치는 데로 오는 거 보고 형들이 죽이려다가 그냥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당연히 하나님 대로 시디양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10년 만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주인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이 왕의 신하의 꿈을 풀어줬는데 또 배신당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것 그때 이 신하가 기억하고 여기서 불러내 꿈을 풀어주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 흉년제로 7년 흉년이 나왔을 때 모든 날 흉년될 때 야곱의 아들들도 격식 따라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그래서 형들을 알아보고 몇 가지 시험하다가 이제 형들이 좀 달라는 줄 알고 자기를 밝히죠.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사람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나를 팔았다고 놀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요셉이 지금 애국의 총리라니. 그 당시 미국 같은 최강국입니다. 요새 한마디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에 와서 평안하게 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지난주에 오늘 말씀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10절 만에 세상을 떠나고 장사를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형들이 불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은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 우리를 죄를 용서서. 이 말은 뭡니까? 형들은 17년 전에 요셉이 용서한 것을 못 믿고 있었습니다. 받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 형제의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 요셉이 그 뒤에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못 믿어주니까 기가 막혀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도 말합니다. 당신 나를 해하셨나 하나님과 선을 받고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강건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누구 위로합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위로합니다. 다 용서했으니까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떤 사람이 불만이 있을 때 용서해 주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한 사람들은 내게 아픈 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는 것을 함께 봅니다. 첫째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않은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전에 벌을 주고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어떤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에 대신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알지만 심각하게 잊어버리고 생각해갖고 자기 원수 갚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과 사건 다툰 거 불란 일어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가만 안 둬. 언젠가 갚아줄 거야. 여러 개 있다.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쪽 옆 동네 교회 가면 그런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모든 분란의 원인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려 위협받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그렇게 쫓아댑니다.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도 결국은 쫓아내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에서 쫓겨나고 산으로 들로 헤매고 도망다니면서 우연히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 일행이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그 굴로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옆에는 부하들이 죽입시다. 안 돼. 하나님이 그 문자를 손댈 수 없다. 그러고 가서 뒤에 옷자락만 싹 칼로 패가지고 나와요. 사울이 참 둔했어요. 뒤에 옷자락을 베릴 때도 몰라. 나중에 왕이요 이게 누굽니까? 깜짝 사울이 내가 놀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안 바뀝니다. 얼마의 똘이 있었습니다. 또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밤이 되어서 다 잠들어 있는데 다윗이 몰래 날아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또 보십시오. 이게 누구 창입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부하들이 저거 죽입시다. 왜요? 나를 죽이는 원수를 죽이는 건 내가 사는 길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저 사람 중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고 물러납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26장이고 그 25장에 나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헤매고 방황할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많이 지켜주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사람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어떤 놈의 새끼가 오라 그래? 요즘 주인을 배신하고 다니는 놈들 많어? 하고 다윗을 욕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리고 막 군대를 모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우리 주인이 다윗을 욕해서 지금 쫓아온다고, 우리 다윗이 군대가 우리 담대 지켜줬다고.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놀래가지고 막 음식과 떡을 싣고 나귀도 올라가 다윗을 막아섭니다. 당신은 왕 되실 분이신데 왕 되셨을 때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다윗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나를 막았다 하고 돌아갑니다. 나발이 술이 깬 후에 아내가 그 말을 했더니 나발이 놀래가지고 몸이 굳고 이틀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찢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에 대해서 3번 원수가 갚을 짓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 찢어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원수가 하나님이 공의롭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신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하나님 젊은 새끼, 젊은 인간 가다가 코 깨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시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속으로 생각하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딸이라. 아들 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겨눈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원수는 누구인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나를 죽이려 못하는 그를 위를 사랑하래. 나를 박해한 괴롭힘을 위해서 그를 축복해 주래. 여러분 로마서 보면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죠. 예전 마태복음 5장 46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되어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를 같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난 잘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고 아이고 딱 탱기내고 우리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하면 그건 누구 못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 나 잘하는 사람만 가까이 우리끼리만 지나지면 안 믿는 사람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요셉 형들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아무리 오고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따라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얼른 그대로 읽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라고 당당히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을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죄를 용서하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죄 하나도 안 졌나요? 제가 세례문답할 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받으시는데 세례 받으면 그 다음 죄를 하나도 안 진다? 질 수도 있다. 그럼요, 새 가족들이 100% 죄를 진다고 대답을 해요. 그죠? 그래요. 그런 세례 반응은 뭔 차이가 있는데 그런 대답을 못해요. 뭔 차이가 있어요? 세례는 이러면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새 출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로 구원받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며 갑니다. 그러다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구원받고 오늘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나도 내 죄를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요만큼 용서 안 해주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용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죄 용서받기 싫으면 남을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받으려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용서의 비유가 있죠.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형제 잘못을 몇 번 용서할까? 7번 할까요? 그 당시 랍비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는 건데 7번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7번씩 70번도 하라. 실제로 490번까지 하고 451번보다는 하지 말, 용서하지 말라고요? 이거요?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빚을 갚지 않자 임금이 불러 호통지면서 너희 집을 팔고 아내와 아들들도 이 종으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를 능해 제발 봐달라고 막 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좋은 임금이 그냥 됐어 하고 탕감해 줬습니다. 기뻐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대는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빚 갚아! 그 전에 빚 때문에 왕신 나와 빚 갚아! 난리를 치고 안 갚으니까 빚 갚을 때까지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의 말을 임금 불러가다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이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데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그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한 달란트는 한 달은 6,000데나리니까 만 달을 되면 6천만 들란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달이니까 1만 달 노동자가 20만 년 일해서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100대나 빚진 거는 자기가 탕감받는 돈의 60만 분의 1입니다. 그것도 탕감 못 해줘요. 엄청나게 큰 빚 탕감받는데 요만큼도 용서 못 해줍니다. 여기서 이 1만 달 빚 탕감받는 사람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죽을 죄인이 멸망해서 생명으로 지구 천국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애 입은 우리가 나한테 요만큼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죠. 임금이 나이가 너에게 큰 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작은 못하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의 요만한 점 용서 못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세전 존 웨슬리 목사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몇 끝난 후에 거칠고 난폭하게 소문난 장군 하나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도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군이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었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름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도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나를 원수 갚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고, 죄 지면 나도 당한다는 겁니다. 남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죄 짓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은 내 죄 용서받은 남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 내가 용서받는 길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받고 오늘도 죄를 회개하며 살아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거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가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해요. 악으로 갚으면 악으로 갚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악을 향한 원수를 갚는 것을 그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이죠. 이걸 누군가가 끊었는데 누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원수 갚으려는 사람들로 서로 너는 나쁜 놈이라고, 불의하다고, 뭐 어쩌다고, 너 저놈 잡아야 된다, 망해야 된다고 이러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세상. 또 그 다음 싸움이 또 그러겠죠. 또 그러겠죠. 1000년, 100년, 1000년 그렇게 가겠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끊어내고 악을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내 사는 자들아 너희가 진 원수 갚지 말고 하나의 진노하심을 받기라. 기록될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베풀어주고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나를 괴롭힌 원수가 배고파 죽겠어요. 가서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목마라 죽을래 마실 것 주라는 거예요. 밥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물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 봤습니다만 다윗은 뭐라 합니까? 원수들이 내가 배고플 때 독을 타서 주고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 그러니까 식초를 주고 쓸개탄 물을 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같은 놈한테 독 타서 맞아. 원수 같은 놈한테 식초 주면 속 시원하지까지. 기회는 찬스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고 주래요. 그러면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는다. 여러분, 숯불을 이렇게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타요? 이 화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볼개지죠. 지도 잘못한 거 안다고요. 지가 나한테 해코지했다고요. 그런데 지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양심에 찔림받고
왜 그런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막고 뻘개진다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보신 분? 그럼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시겠다. 어렵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 증오가 있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어. 나를 건드렸어. 이러고 살아가면서 계속 가면서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고 그것이 내 영혼을 좀 먹고 인격을 좀 먹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볼 때 용서하지 않고 계속 용서하지 않고 그거 있으면 내가 망가집니다. 내가 망가집니다. 내가 망가집니다. 옛말에 때린 놈은 쭈그려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그러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과 인격, 영혼이 망가져요. 그거는 아무 해결되지 않아요. 용서해 버리는 것이 그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묵상에서 갈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저놈 새끼 죽여야 돼. 어떻게 죽여? 저놈이 왕위를 노리지.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저놈은 막 그냥 다윗을 묵상하고 살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 다 하고 뭐 사람 잡고 자기 뭐 딸을 줬다가 뭐 쫓아냈다 뭐 군대를 다 3년 동안 별짓을 다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서 억울하게 미움받고 공고받고 위협받지만 그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 다 그거 아닙니까? 다윗은 고난 원수의 공격받을 때 그를 미워 증오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결과 무엇입니까? 사람 다윗을 미워 증오해서 했다 점점 망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다윗은 하나님 대로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지요. 만약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증오하고 분노해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히 형들이 나를 팔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러고 살았다면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았을까요? 그가 인정받고 10년 만에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돼서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됐는데 주인이 안에 유혹한 뿌리치다 거울에 꼭 눈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저 여자가 저 년년이 나를 유혹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 뒤집어 씌워? 이러고 있으면 감옥에서 인정받았을 거야. 그러나 그는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고 이미 용서해버립니다. 자기 누명 씌운 그 주인 안에도 여전히 용서해버립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인정받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어에 30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로 용서를 선택하라는 것은 무조건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죄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복수는 증오심을 키우지만 용서는 그 증오심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그대도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용서해버리고 잘 살라 이거예요.
용서해버리고 증오에서 벗어나서 잘 살아. 그게 진짜 복수라고. 미움과 분노로 이러다가 내 인생 망가지고 인격 망가지고 뭐 망가지고 그건 내가 스스로 망하는 거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 묶여서 내 망고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것 때문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 내가 갇힙니다. 내 마음도 감정도 말도 행동도 삶도 믿음도 다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축복도 은혜도 능력도 은사도 같이 묶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다 좋은데 그 인간이 사과하는데 용서해줘야 돼? 아니 너 목에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잘못한지 모르고 알면서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하는데 아니 사과해 용서해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를 용서해주지. 지도 지가 인정 안 하는데 무슨 용서해줘. 여러분, 이것은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안 듣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가 사과하고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해버리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줌으로 내가 그에게 벗어나고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내가 안 해도 그가 언젠가 깨닫고 회개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벌을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고 나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를 기다리다가 내가 손해봐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 관계에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내가 땅에 매고 있어 하늘에도 안 매입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자게 된 길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뭘 못합니까? 왜 내가 그런데 묶여 삽니까? 왜 계속 그 사람 묵상하고 그 일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과 마음이 인격이 망가집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풀어버려야 하나님께서 복권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놓아주고 자유로워지고 마음과 새로워지고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조라는 프랑스인이 있었는데 의인이 자기가 프랑스인이 아니라 골드버그라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8살 때 어느 기독교 가정에서 그를 입양했고 친부모는 나치에 끌려가서 수용소에 가서 죽었습니다. 자라면서 다른 프랑스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괄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을 알게 돼 큰 충격받아. 그때부터 오른손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약을 써 낫지 않고 아무리 살아도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는 악착까지 노력해서 은행가가 되었고 볼리비아의 라파지의 프랑스의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나치당의 프랑스 지구 책임자였던 클라우스 바비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걸 알고 저 인간이 우리 부모를 죽었다. 그러니까 나 저놈 죽이겠다고 앙쳐봅니다. 그리고 권총 하나 사합니다. 오른손이 아픈 것을 참고 사기 연습, 언제 만나면 내가 쏴 죽인다. 어느 날 해저는 가을 오후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옆에 딱 앉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권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에 손을 넣었지만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떨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
내가 권총을 쏘지 못한 이유는 나 자신이 저 노인을 죽일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치를 죽일 수 있었다. 클라우스 바비라는 나치 당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치의 그림자를 죽일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바비를 죽이라는 것은 효도심도 아니고 유태인의 애국심도 아니고 오직 나의 문제와 열등감과 증오심을 내가 해결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거조가 자기 부모를 죽인 나치 당원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기 한부터 그의 오른손이 갑자기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붓기살의 통증이 나아버렸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나치의 그림자가 자기 안에 있는 걸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자 자기 아픔이 해결됐던 것이죠. 요셉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악인을 벌하고 원수를 갚을 자격이 내한테 있습니까? 살면서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원수를 갚고 악인을 벌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내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고 삽니다. 우리는 주 용서가 있어야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함으로 그가 내게 사과를 하고 말고 관계없이 용서함으로 나는 그에게서 자유로워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 원수된 나를 용서해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기꺼이 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자르게 되고 주신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공격과 아픔과 손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원수를 갚으려 하면 이 세상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다라고 그가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되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이 된 것처럼 용서의 문제 해결로 넘어가서 번성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며 세상을 새롭게 하며 복을 받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